저는 오늘 저는 지금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원래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을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에 제가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심리학을 하고 동시에 신학대학원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우리나라 이 교회 풍토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에서는 심리학 그러면 이건 뭐 인본주의고 아주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뭐 그냥 떠나가라고 통성기도하면 되지, 심리학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을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거를 다 하는 거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좀 더 본질적인 거를 듣고 싶다고 그러시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아까 여기서도 나와서 우리 찬양을 할 때도 가사가 그런 게 나왔는데, 다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세상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 와가지고 확 이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쩌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 정말 우리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딴 세계야.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울부짖고 뭐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다 여기 와 있지, 왜 기독교인이 갈수록 숫자가 줄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잘 살아가지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다들 교회 오겠지. 근데 교인 숫자가 준다는 건 뭐야? 거기 가봐야 전혀 우리한테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 오늘 보니까 이 어머니들인데, 세상에 어머니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클 것 같아요? 안 클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내 인생으로 돼요? 응? 그러니까 괜히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을 잘 크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자녀들이 오늘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듣고 온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폈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기대는 안 하니까 너무 그렇게 꼭 또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간단하게 그 질문부터 하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내가 그분하고 맺는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님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님은 예수님을 네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하나는 그분은 기묘자 모사다, 또 한 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는 뭐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네 측면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로 그건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딱 느낌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평강의 왕이시야, 이러면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기묘자 모사다, 이거는 별로 느낌이 확 안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부르신 것처럼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어서 정말 편해지시려면 여러분들은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별로 강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끝나고 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애들 얼굴 볼 때 확 그때부터 기분 나빠져. 인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새끼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내가 그렇게 잘 되라고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나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난 새끼들이야. 그러고는 또 교회 와가지고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러고 또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무슨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즐거우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리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저는 심리학자라고. 심리학자는 현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똥금 잡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리학은 학자야. 학자는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지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연구 결과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신학하고 다른 거는 심리학은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그 분당 이 우리 교회에서 분리 때 나온 교회 중에 이게 한 10번째 오는 교회 같아요, 여기가. 근데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를 찾아가는데 제일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한 번에 찾아가기 엄청 어려워. 왜 이렇게 그 교회 찾아오기가 어려운지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몇 번을 돌았다가 나중에 백 목사님이 나서 손 들어서 그때 알았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죠, 그죠? 한국 교회 살아온.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기묘자 모사라 그러는데, 기묘자 모사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예, 기묘자 모사를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 그러면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기묘자 모사라는 뜻은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용어잖아요. 원더풀, 아주 훌륭한, 위대한, 놀라운 이런 뜻이고, 카운슬러는 뭐예요? 상담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소개하실 때 그분은 상담자이시다. 여러분도 다 상담 받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응? 그런데 이거를 돈 내고 상담실에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원더풀 카운슬러를 24시간 여러분 옆에 지금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보게 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안 와요? 아니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오는 건 똑같아. 응?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일반 사람들이 겪는 세상의 어려움이 안 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당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어려운 일 다 겪어요. 그건 여러분들 주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을 보시면 알 거야. 우리도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내가
원더풀 카운슬러를 24시간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 불행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불행해야 한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할 때는 누굴 찾으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뭘 받으셔야 돼? 상담을. 그분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그럼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상담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뚱금 잡는 얘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교리를 얘기하신 분도 아니야. 교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기독교가 생기면서부터 한참 뒤에 생긴 거고, 예수님은 교리를 얘기하신 분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지, 무슨 강단에서 크게 마이크 놓고 설교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는가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세상을 좀 즐겁게 사시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상담받는 법을 배우셔야 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예수님은 상담을 해주시는데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게 자꾸 말로는 다 오라 그러지만 누구는 교회 오면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갈라놓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안엔 다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야.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려놔 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상담받으면 즐거워지는 이유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얻어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아서 이렇다, 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데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가요? 그럼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죠? 여러분들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이 수요일 날 1년에 그렇게 이 날씨 좋은 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다 보니까는 산에 아주 남풍 들기 시작하고 참 좋던데, 응? 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셔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 성경 구절을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읽어보아야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가 안 나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각각 내가 세상 살다가 다 우리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질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어머니들이니까 제일 먼저 무거운 짐은 뭐겠어요? 이 새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줘. 그냥 조용히 집에 와서 공부하고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내면 되는데 왜 이 새끼가 딴짓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보일 때 노력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오전에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왜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알고 가셔야 돼. 그래야 아하, 내가 예수님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걸 아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독일어 성경을, 최근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율법학자들이 지키라고 강요하는 계명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산다는 거야. 응?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이유가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했어도 아니고 생활비가 부족해서도 아니야. 응?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율법학자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계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응? 이게. 자,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응? 그거는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을 지키느라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학자들 별로 없어. 그렇죠? 오늘날 율법학자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학자 만나려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교회? 기독교 율법에 대해서 교회 말고 누가 얘기해?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야. 응?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읽는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게, 거기도 이걸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종교 생활에 탈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에 탈진한 사람들아 나한테 와. 응? 종교 생활에 탈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어머니들이잖아요. 어머니들이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돼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학자는 누구야? 여러분들이죠. 이게 부모죠. 부모 말고 더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되면 오늘날의 율법학자는 누구냐 하면 부모죠. 우리 자녀들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시느냐면, 너희 부모들이 너희들에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하고 가리킨 그 계명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나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빨리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편해져.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거나 또는 하고 계실 분들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두고두고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할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들이야. 그런데 제일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자녀들은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 이 역설을 여러분이 빨리 푸셔야 돼. 이거는 예수님만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어떤 이게 맞는 얘기다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5월 달이 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럼 가정의 달에 이제 다 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다 지키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가정의 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베소서잖아. 그죠? 괜찮아요. 다 성경은 원래 읽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 이 골치 아파서 세상 못 살아.
근데 이 에베소서의 어린이 주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뭐냐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대목이에요. 어? 그런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에게 이 바울은 결혼도 하지 말라고 가능하면 그랬던 사람인데 뭘 또 본인이 애도 안 키워본 다음에 애 키우는 걸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걸 또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 부모들아, 원래는 애비들아 이렇게 돼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의 원칙이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안 돼. 그런데 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나요?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자녀 교육을 잘 하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나 때문에 노여워진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나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5월달이 되면 한 번씩 듣는 얘기야 이거. 근데 성경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몰라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야.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애비들아, 그러니까 요새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원인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노엽게 하는 거는 누구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나 바울 사도가 한 그 말씀이나 다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은 일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못 큰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새끼들 내가 이제는 책임 안 져도 된다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다 슬픈 표정을 짓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제 평생에 언제 또 이 예본교회를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그냥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관계없이,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좀 기분 안 좋은 거 하겠다고. 이거는 다시는 내가 여기 올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해드리고 싶은 거를 전해드리는데, 이 부모들,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율법학자들한테 우리가 그 당시 마이크를 갖다 대면 이분들 굉장히 지금 억울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산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아마 억울하실 거예요.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도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일부러 지게 하려고 계명을 부과했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일 이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새끼들아, 별의별 욕을 다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싫어했어.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싫어할 거다, 그런 얘기지. 왜냐하면 그 역할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올 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고 이거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를 막지 말아라 이러셨잖아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 느낌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조금 더 알으시려면 이거는 다시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아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어린아이와 나 사이에 너희들 끼어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여러분들 끼어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자녀 교육법이야. 뭐 내가 잘 좀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뭘 해줘야 우리 자녀들이 잘 클 거라는 자꾸 착각을 해.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부모들은 억울하겠죠. 내가 우리 자녀들 얼마나 잘 크기 위해서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희생과 봉사, 헌신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렇죠. 하지만 내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선한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내 의도가 선하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처럼 나오는 게 아니야. 자, 제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한국 자살예방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처음 생길 때 제가 거기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살에 대한 관심을 제가 참 많이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심리학 중에서 제 전공은 상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 미수한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들 이걸 굉장히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일 텐데 제일 안타까운 걸 뭐가 안타까우냐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이 자살을 왜 많이 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웃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살한 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응?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나요? 얘네들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마음 나쁜 새끼들은 절대로 자살 안 해. 자살 안 하고 끝끝내 살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얘네들 절대 자살 안 해요. 자살하는 애들은 다 착한 애들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자살을 할 때 유서를 남기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유서를 분석을 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이 자살한 유서를 보면 두 가지 감정이 그대로 동시에 있어요.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 특히 어머니한테 남긴 유서는 이건 아주 확실한데 이때는 뭐라고 애들이 자살을 할 때 이걸 남기느냐 하면 어머니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뭐가 고마울까요? 응? 뭐가 고마울까요? 어머니가 나를 잘 키워주려고 온갖 고생과 희생을 다 해주셔서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왜 죽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나올까요? 네? 뭐요? 그렇죠. 얘네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 미안하다 표현을 이렇죠. 자, 얘네들이 뭐가 죄송할까요? 그렇죠. 얘네들이 죄송한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모든 것을 희생해 주는 이 고마운 어머니가 나한테 원하는 기대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내가 죄송하기 때문에 자살을 해. 지금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유서를 보고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얘가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했죠. 그런데도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너 어려운 거 조금만 참어. 응? 너 대학만 잘 가면 네 인생 확 달라져.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들어주고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이 그 어린아이들이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서 죄송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애들이 목숨 끊는다는 게 무슨 얘기 알겠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부담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대개는 집 나가. 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나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가지. 얘네들 죽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집도 못 나가는 애들이야, 착해서. 그러니까 집을 못 나가니까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을 나가야지. 그게 자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나한테 미안해서 자살하게 만들려고 누가 하겠어? 결과는 그렇다니까. 결과가 이제야 이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제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안 지키는 새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지키게 해가지고 힘들게 한다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새끼들이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모르겠죠. 예수님이 야 부모들아, 너희들은 자녀한테 원하는 건 네가 다 지키고 사냐 지금? 너도 못 살면서 왜 자꾸 자녀들한테 살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또 오늘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하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온유하다는 뜻은 계명 또는 부모의 그 교훈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온유한 거고, 겸손한 거는 뭐예요? 그걸 설사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비난 안 하신다는 얘기야.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그냥 그 찬양할 때 그냥 막 불러대지 말고 그 뜻이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는 30년 가까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매일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부모들, 이 자녀들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그 40대 정도 된 가정 주부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의 소위 얘기하는 주호소 문제가 뭐냐면 남편하고 사이가 나쁜 거야. 근데 이 남편하고 사이가 나쁜 이유가 이 부인 자체가 남편하고 마음의 문을 못 열어.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자식은 낳고 살긴 사는데 틈만 있으면 남편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 이게 사이가 그러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외도하겠지. 부인이 가깝게 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상담하러 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편 목사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 포르노를 보다가 그냥 밤 꼬박 새고 새벽 예배를 하러 간대. 그러니까 이 사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시는 목사님들은 아니지, 독특한 분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상담을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인의 문제야.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하고 결혼했냐고. 이 당신 남편이 목사인 거 아니야? 알고 결혼했대요. 그 왜 알고 목사하고 결혼했냐 그랬더니 답이 아주 솔직담백한 거예요. 목사하고 결혼하게 되면 부부관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기만 하면 목사가 은혜스럽지 않게 이런다. 이러니까 자꾸 내치니까 이 목사가 어떡하겠어요. 일반 보통 남자들 같으면 밖에 나가서 외도래도 할 텐데,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포르노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풀어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죠,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주겠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자기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어.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남자들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우리 부모나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상담실에서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거나 아니거나 그건 여러분들 뜻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 하나도 이거는 헛된 얘기가 성경에는 없구나 하는 거를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증거를 매일매일 상담실에서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할 어떤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남편하고의 관계든 자녀하고의 관계든, 그거는 지금 남편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잘못해서도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때문에 그래. 그게 풀리기 전에는 우리 자녀들은 당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드냐고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해서 엄마가 못 알아들으면 집 나가는 거지. 그래도 집 나가는 새끼는 낫죠. 목숨 끊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도.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교리로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돼. 그걸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지, 세상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면제받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서 상담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경험학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냥 앉아서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상담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상담해 주신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있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하겠는데, 그 예수님하고 상담받아가지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10여 년 동안 그 혈루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여성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그게 깨끗한, 문둥병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가서 문둥병자들 손 잡아주고 우리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셔도 돼. 이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한 거야. 그런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게 뭐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게 나에게 배우라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의 교육을 하라는 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 이제 쉬었냐? 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배워. 이제 누구에게 배우지 말고, 율법학자들한테 배우지 말고 누구에게 배우라는 거야? 나에게 배우라는 거야. 나에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배우셔야 돼. 율법학자들, 부모, 선생님, 교회 목사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야.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쉼을 얻어. 마음의 쉼. 이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독일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뭐냐면 너희 삶이 실현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실현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율법학자들이 외부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지 말고 너의 삶을 살으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야. 너의 삶을 살아. 너의 삶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상담받은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야? 인생이 즐거워져. 즐거워져. 우리는 언제 우리 삶이 즐거워요? 내 삶이 실현돼 갈 때. 내 삶이 실현돼 갈 때 그때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려움 자체가 나의 삶이 실현돼 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제가 바로 어제 결혼한 지 49주년이에요. 제 아내랑. 근데 같은 과에서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만난 거로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아내를 생각할 때 미안한 게 참 많은데 제일 미안한 게 유학할 당시였어요. 이 유학할 당시 제가 애가 셋인데 정말 아무한테 도움도 못 받고 혼자서 애기 셋을 낳고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돈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집 애를 베이비시터까지 해서 한때 우리 집에 애들이 7명이 있었어요. 우리 부인이.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더더군다나 우리 애들이, 제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이 딸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 친정에 와서 한 2달 있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정 엄마가 다 이거를 이제 도와주고 하면서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그때 정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아내는 이게 미국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거를 혼자 다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나도 내가 지금 빨리 논문 써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건가 하는 거를 머리를 안 했지만 마음으로 몰랐는데 그랬는데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서 우리 집에 와서 한 2달 있을 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거 하나 나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아내는 셋을 낳고 남의 4까지 해서 7명이 있었어 우리 집에. 자, 그런데 너무나 내가 미안하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내가 뭐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너무나 미안해하지 않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는 미국에 유학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게 행복했냐? 자기는 그때 그거는 불행하고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을 떠나가지고 편하게 내가 누가 간섭 안 하는 데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던 게 굉장히 내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우리 이 부인이 어떤 친구인가 하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이화여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못 갔어. 여자가 외박하면 안 된다고 아주 철저하게 완고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여행 친구들은 다 갔는데 수학여행 못 간 친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며칠에서 3일 동안을 갔다 학교에서 자습한 친구야. 내 아내가. 이 아내가 지금 얼마나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는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들 때문에. 그러다가 아무도 간섭 안 하는데 가서 7년 동안 비록 내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제일 행복했다는 거야 그때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게 이 외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라면 나한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이게 정말로 나의 삶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거야.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이게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100번 기도해봐 이건 소용없으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할 때 그게 그렇게 돼요? 내가 나의 삶이 실현되는 거야. 나의 삶이 실현이 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야. 나의 삶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야. 응? 여러분들 내가 혼자 있을 때하고 내가 어머니가 돼가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이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내가 어머니가 되는 이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매일 하루에도 밤에 몇 번씩 깨가지고 우유 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나한테는 고생이 아닌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매일 서너 번씩 깨가지고 우리 애들 우유 줘야 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대신 먹여줘요? 아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걸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못 따라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100% 인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해주신 내용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하나님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지 그분은 우리가 흉내낼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분한테 배울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를 믿으라라는 얘기가 많아요? 나를 배우라가 많아요? 이 사복음서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나에게 내가 하는 행동을 배워라 하는 게 많으실까요? 배우라는 게 훨씬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유언 남기신 게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믿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꾸 떠나가는 이유는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안 하고 자꾸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래.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난 못 믿겠어요. 그럼 네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 기도 더 해야 돼. 아주 답은 뻔하잖아요. 교회에서 해주는 답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 왔다 떠나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오죽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게 되면 입만 뜬다고 그러겠어요. 나는 우리 이 예본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당신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이게 진짜 전도 아니에요? 괜히 듣지도 않는데 이 지하철 타고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지나가게 되면 내가 저렇게 될까 봐 안 믿어. 이딴 소리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본이 뭐야? 그게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게 삭개오건 결혼을 5번 해서 동네에서 이 멸시를 당하던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즐거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즐겁지 않다, 그건 예수 못 믿은 거야 지금까지. 그건 전부 다 예수 못 믿은 거예요. 머리로만 믿은 거예요. 머리로. 삶으로 믿은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즐거워져요. 즐거워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한 게 뭐예요?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시죠? 즐거워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 다음에 내가 예수님, 우리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 나머지를 토색한 게 있다면 나머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루었다. 오늘 이루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구원받는 거는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천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here and now. 그리고 삭개오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야. 누가 같이 구원받아요? 삭개오의 가족들. 이 집이.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집도 같이 구원받는 거야.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야. 성경의 삭개오의 비유를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게 어떻게 살아야 네가 구원받는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알려줘서 그래? 아니에요. 그 삭개오의 비유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개오한테 예수님은 한 번도 설교하신 적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변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그게 뭐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뭘 하라고 또 알려줘가지고 짐을 하나 얹어주신 게 아니고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내려놔 주신 거야. 그랬더니 삭개오가 스스로 변해. 스스로. 그리고 그날로 구원받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왜 기다려?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오늘 만나면 오늘부터 나의 삶은 천국이야.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개선이 돼. 그래서 이 삭개오도 당연히 자기 재산의 반을 이웃들한테 나눠주니까 이웃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좋아졌지 않았겠어요? 이래저래 세리는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세리가 되기보다 이 개과천선하고 이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동네 사람들 나눠준 이 삭개오가 오랫동안 세리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혼자서 떼약볕 때 물길로 왔던 여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난 다음에 기뻐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이게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 믿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삭개오나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학자들의 흉내를 내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배운 거를 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예수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지 말고. 항상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하고 하나님 사이에 내가 지금 껴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내 뜻대로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자녀를 보시고, 이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 잘 때는 다 이 새끼들 천사 같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이 새끼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이 새끼가 나 때문에 자살하고 싶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이 새끼가 나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셔야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되어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다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두 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죠? 이럴 때 질문하시는 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의가 굉장히 밝으신 분들인 거 내가 알았고, 지금 그래서 내가 질문할 시간을 내가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워낙 제가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질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제가 금년 5월 달에 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지금 얘기한 책을 냈어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소개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 교회는 또 이런 거 소개하는 게 아니래네. 근데 갈 때는 내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내가 얘기한 내용을 정말 좀 잘 나도 그렇게 살면서 실천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이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책을 꼭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학교를 제가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게 1년에 3번씩 해가지고 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그걸 또 소개할 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제가 우리 이 교회에서는 또 그런 걸 안 준다고 안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시 가지고 갔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예상이라는 거예요. 예상. 이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걸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기뻐지는지, 이런 거를 내가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 이거 머리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니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오늘 오후 가셔가지고 제 이름이 한성열인데 이거를 치시게 되면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강의한 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보시고, 아, 내가 정말로 훈련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지, 또는 예담이라고 제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상담을 편하게 아주 그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도 운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싶으시게 되면 그거는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게 SYHAN인데 한 SY 성렬이죠. 그 다음에 골뱅이하고, 제가 고려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고려대학교 이 그 메일 주소를 써요. korea.ac.kr이 고려대학교라는 뜻인데 SY한 그 다음에 골뱅이하고 코리아 이걸 하면 되는데, 제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좀 상담을 편하게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이거는 전부 다 줌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오시는 게 아니니까 이 줌으로 이런 걸 내가 좀 이번 기회에 앞으로 나의 삶이 정말 즐거워지시기 위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쭉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하시고, 이거 전에 이거를 보시고, 이걸 또 유튜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또 뭐 구독 좋아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이 분까지 하시는 이 철저한 교회인데 제가 지금 5분이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중원부원 제 말을 전하노라고 시간을 어겼습니다.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쓸데없는 얘기한 게 있다면 들으시는 분들 머릿속에서 다 지워주시고, 만약에 제가 한 얘기 중에 그래도 귀담을 얘기가 있다면 이분들의 마음속에 그게 담아지셔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로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지에 있는 이 아름다운 예본교회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워주셨으니 이 예본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큰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목회자들 또 우리 이 신자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겁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